12월 한 달 동안 제자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소망 하나가 생깁니다. 제자는 스승의 말을 잘 들어야죠. 잘 듣지 않거나 신뢰가 안 가면 제자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 어른들하고 여러분들 많이 경험할 일이 있어서 어른들과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해보면 참 멋없게 사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기 이 부자 청년이 저는 멋없게 살았다고 봐요. 그리고 가장 슬픈 스토리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다 보니까 여러분 이러한 그 과정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 중심을 좀 전해보려고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에 대한 신뢰와 말씀이에요. 제가 최근에 3주 전부터, 한 달 전부터 무당의 간증도 들어보고 선교사님 간증 들어보고 기업가들의 간증 들어봐도 다 동일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 진리의 말씀에 올인하는 자들이 제자가 되더라고요. 그들이 참 멋있게 사는 걸 제가 봅니다. 여러분 멋있게 삽시다. 5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삶의 직장을 가고 어디를 가든 간에 참 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봤으면 저는 여한이 없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올바로 살아가기 전에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거라. 이러고 싶은 마음이 지금 간절해요. 솔직히. 오늘 이 마태는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아주 독특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16절입니다. 시작. 굉장히 귀한 만남입니다. 그리고 예배 때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라고 했죠. 이 스승의 말을 잘 들어야 멋지게 사는 겁니다. 제가 가급적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멋지게 사는 선배들을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이 청년은 가진 건 다 가졌어요. 여기 그 20절에 보면 그 청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관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관리를 very important person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VIP예요. 자, 우리 여자들이 볼 때 눈이 좀 돌아가죠? 다시 할게요. 청년이에요. 돈이 많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very important person 이걸 관리라 표현했어요. 고급 공무원, 한 4급, 3급, 연봉 한 1억? 한 달 봉급이 1억 정도? 눈 돌아가죠?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앉아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라고 질문을 해요. 여기 선생님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여기 그 교사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이 티처, 마스터 이런 표현을 그 어원을 따져가보면 그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디다케, 교육이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교사라는 것을 끌어옵니다. 디다스코, 디다케 이게 다 가르치다는 것이거든요. 이 청년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생으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가르치는 영생이 무엇입니까? 자, 여기까지 질문해 봅니다. 이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는가요? 모르는 겁니다. 이거를 믿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지식적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자, 청년들이요. 대다수 여러분들이 믿음을 아는 정도로 그칩니다. 그거를 지식적이라고 해요. 혹은 암기된 믿음이라, 외우라 하니까, 말씀을 읽으라 하니까, 어렸을 때 암송하라 하니까 그냥 그 암기된 정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이 아는 믿음, 지식을 가진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세계관,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기회죠. 그죠?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법에 기록된 계명들을 다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참 교만하기도 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선한 일을 했고 내가 이 정도 월급 받아서 이 정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더 해야 주님 만족합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간의 말로는 여러분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그게 변화가 돼요. 좀 전에도 내가 오케이마켓에 잠깐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여기 우리 밑에 오케이마켓 있잖아요. 그 오케이마켓 가서 장로님하고 얘기하는데 이게 도란도란 얘기하는데 장로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오케이마켓에 크리스마스 때나 매주일날 연합회에서 저기 광명사거리에 있는 고시원에 있는 홀로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을 돕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 사람이 영원히 변할까요? 아니요. 그들과 함께 작지만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이 그 영을 변하여 서서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이 생긴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승부할 게 있어요. 그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거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라고 선포되는지 내 말씀이, 내 생이, 나의 이 모든 것이 올인할 때 그것이 제자를 하는 거죠. 자,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 청년을 향하여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래, 알긴 아는데 네가 온전해지고자 하는데 너무나 부족하다. 뭐가 부족한가?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 보면 이 청년의 마음에 갖고 있는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으시죠. 자, 우리 21절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포인트는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소유를 팔아 나눠주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죠. 답답하죠. 근데 이 청년은 지금 거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포커스는 뒤죠.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를 줄 것이고 그리하고 나서 나를 따르면 나에게 너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너의 영혼을 책임질 구세주로 여기고 따르는 순간 너에게 진정한 축복이 갈 것이다 이거죠. 근데 여기 청년은 지금 온통 뭐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까? 물질이에요. 자기는 very important person, VIP, 청년, 교회 오빠, 선망의 대상. 많은 물질이 있는데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안에 물질이 주인이 된 거예요. 청년들이요. 저도 여러분 시절을 지내해 봤지만은 여러분을 지금 온통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것에 일희일비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주인일 경우에 곤란합니다. 이 청년의 행동 보세요.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다 같이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뭐 했습니까? 가버렸습니다. 재물이 뭐라고? 슬픈 이야기죠. 마태는 이 청년의 이름을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기억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16절에 어떤 사람. 지식적인 믿음으로 끝나면 어떤 사람의 슬픈 스토리의 주인공이 됩니다. 내 마음에 이 청년이 물질로 가득 차서 말씀을 들었으되 근심하여 싸우는 것 속에서 갈등하다가 안 되겠구나 하고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잘 자라서 뭐 물론 제가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뭐 대학도 마찬가지고 취업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고 잘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궁극적인 목적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대학 한 해 좀 늦게 가면 어떻고, 취업 한두 해 조금 고생해서 제대로 하나님 박힌 곳에 가서 제대로 역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결혼이라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 취업, 이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근심함에 떠나가면은 이 슬픈 주인공, 이 스토리 부자 청년, 재물이 많고 고귀한 직분을 가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명예스럽게 쳐다보는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던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베드로도 지금 온전한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볼 땐 아닙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영적인 구원자라고 정확히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부자 청년과 영생이라는 거, 하늘의 보화라는 거,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보화가 있음을 말하는데, 베드로의 질문이 뭐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 싸우는 이 세상에 얻는 복이 뭡니까? 나에게 떨어지는 콩고물이 뭡니까? 이 질문하고 있거든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2달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세가족으로 이제 오신 한 60대 되시는 할머니, 60대 후반 되시는 할머니가 계셔요. 근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평생 37년 동안 불교에 심취하고 아침마다 봉양을 드리고 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우리 교회에 잘 나왔어요. 한 달 전부터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구사역자들한테 그분이 안 보인다 그랬더니 전화 신방을 해보니까 불교를 믿을 때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랑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뭐가 얻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봉양을 드리고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냥 예배 형식만 바뀌었지 내 삶의 변화도 없고 뭔가 내 자손이 뭐 더 잘 된다는 소리도 없고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거. 예, 그럴 수 있죠. 그분의 입장에서는. 동의? 우리는 10년, 20년 예수를 믿었는데 고작 우리의 포인트가 예수를 믿어서 성공하는 거, 혹은 물질에 더 많이 갖는 거, 연봉 다른 사람보다 높이 받는 거. 베드로의 질문과 똑같죠. 보소서, 내가 주를 따랐는데 주님, 나에게 떨어지는 게 뭡니까? 전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하여 눈을 못 뜨는 베드로를 봅니다. 주님이 그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자, 이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자, 저를 쳐다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먼 우주에서 이렇게 랜드를 만드셔가지고 그 랜드에 새로 여러분들을 확 다 담아가지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확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이제 개념으로 생각하는 그게 아닙니다. 이 성경의 내용은 renew예요. 모든 만물을 지금 상황에서 완전히 부활체로 새 생명을 불어넣어서 새롭게 만드는 그 renew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난 그 일이에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그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들에게도 12보좌를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게 무슨 복이죠? 하늘의 복이죠. 이 권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29절 말씀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뭐하리라? 상속하리라. 자, 여기 주님의 말에 집중하셔야 될 것이 뒷부분이죠. 첫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야, 주님을 따르는 것들이 집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이게 뭐냐 이게. 주님의 말씀이 이 포커스가 아니죠. 주님의 포커스는 뭡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라서 삶의 최우선순위에 나의 말을 신뢰하여 그 뒤에 말씀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는 이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자는 당연히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사진상으로 이제 사진은 준비 안 했지만은
여러분 이제 혹시 집에 돌아가시면 케네스 베라고 한번 동영상에 쳐보십시오. 이 케네스 베라는 선교사님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것 중에 한 가지는 저랑 나이가 1살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걸 너무 놀랐어요. 저랑 한 10살 차이 나 보이는데 그만큼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케네스 베 선교사님이 2012년에 북한에 억류를 됩니다. 여러분 2012년 몇 살 때입니까? 그때 혹시 기억납니까? 케네스 베가 북한에 억류가 되어가지고 풀려나지 못한 일들이 이 세간의 화제가 되었어요. 이분의 이제 간증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2005년에 하와이에 코나 열방대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전도단 출신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예수전도단 거의 없네. 그 예수전도단의 그 이제 창시자가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하와이 거기에서 DTS 제자훈련을 받고 나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중국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파송하다가 그 땅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소명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한 300명의 중보 기도자를 모집을 하고 북한으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관광 가이드 비슷하게 해서 그 땅을 땅밟기를 하는 거예요. 뭐 괜찮죠? 그래서 23번째까지 북한을 방북을 합니다. 아무 일 없다가 23번째 방문하는 날 자기 가방에 보통 이제 뭐 검사할 때 참 희한한 것은 들어갈 때 말이에요. 꼭 체크하는 게 2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성경, 그 다음에 MP3. 이상하죠? 너가 종교분자냐? 그러면 성경은 항상 갖고 다녀라. 그래서 성경이 없으면 성경이 있어도 괜찮대요. 그래서 성경하고 MP3 체크해가지고 별거 없으면 그냥 들여보내고 그때 당시엔 그랬대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가져가면 안 돼. 근데 이분이 모르고 외장하드를 가방에 넣고 똘레똘레 가다가 그 외장하드가 붙들렸어요. 그래서 그 외장하드에 교회 보고했던 동영상부터 시작해서 교회라는 말, 뭐 예수라는 말, 복음, 뭐 진리 이런 걸 다 이제 반벽하고 나가서는 제목을 2개를 줍니다. 첫 번째, 어떤 제목이 있냐면 국가 전복 음모죄. 두 번째 제목은 국가 수반, 김정일, 그때는 김정일에 대해서 비방 중상죄. 그래서 2013년 4월에 15년 노동 교화형을 선포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 놀라는 이유가 뭐죠? 북한이라는 땅은 말입니다. 제가 멀리서만 바라봐도 숨이 막혀요. 그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북한으로 한 3번 왔다 갔다 하는데 갔다 오면 몸살을 앓습니다. 왜 그럴까요? 긴장감뿐만 아니라 영적인 눌림 때문에 며칠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지도 못하고 말씀도 못 보고 막 이런 그 눌림 때문에 북한에 갔다 오면 눌려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15년 노동 교화형을 받은 겁니다. 숨 안 막힙니까? 이분이 1년 정도 그 노동교화소에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이렇게요. 주님, 이게 지금 하도 못 먹어가지고 일만 해가지고 17kg가 빠졌대요. 그래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결과적으로는 병원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 신세가 된 겁니다. 1년이 딱 지나고 나서. 그리고 기도했답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집에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자, 그 다음 기도가 제 심금을 좀 울립니다. 제가 집에 갈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자 주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했던 동일한 메시지가 들렸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주님과의 짧은 대화를 통하여서 이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얘야,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낸 목적은 죄수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들로 보낼 거야. 내가 너를 이곳에 선교사로 보냈고, 너는 지금 생각하기를 어둠 속에 갇혔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지금 빛의 자녀로 이곳에 와 있는 거거든. 그러니 내 양을 먹여라. 또 얘기하시대요. 주변을 보니까 30명과 함께 지냈는데
간부도 있고 뭐 같이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코지하고 나를 신고하고 나를 억압하고 짓눌리는, 그래서 여기를 빨리 벗어나야 되는.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Please save me. 나를 이곳에서 구해 주십시오. 나를 빨리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래야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왔다는 것을 영광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 만난 이후에 기도 제목이 바뀌었답니다. 주님, Please use me.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척박한 땅에 저 흑암 속에 갇혀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빛이 나로 인하여 전파되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이 결단을 하고 말이에요. 집에 돌아갈 것을 포기를 합니다. 1년 만에. 자, 여러분, 주님 말씀 기억하십니까? 전토를 버리고 집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그런 자마다 무슨 약속이죠? 너가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버리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주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너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냔 말이에요. 제자의 참된 표지는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이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확신하여, 할렐루야, 제자로 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승부를 거는 겁니다. 승부를 걸었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간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1년 전에는, 그러니까 침대로 영양실조로 걸리기 전까지 두 가지 이런 일을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양 여기에서 못 빠져나가려면 맛있는 거나 좀 주세요. 평양이니까 평양 냉면 하나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마음에. 그랬더니 저녁에 한 간부가 자기 집 방으로 오라 그랬더니 가서 평양 냉면을 거기 딱 갖다 놨대. 어라, 이거 희한하네. 그 다음날 뭐라고 했더니, 하나님, 오늘은 김치볶음밥을 먹고 싶습니다. 저녁에 그 간부가 또 부르더래요. 딱 갔더니 김치볶음밥이 딱 그 안에 있었대요.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이 케네스 배 목사님이 뭘 느꼈냐면, 너가 이곳에 갇혀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침대에서 영양실조에서 이제 맞고서 나온 다음에 그 침대에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5가지를 기도했대요. 내가 이제 간증을 들으면서 그 영어 단어를 못 알아들었는데 미국에서 유명한 무슨 초콜릿이 하나 있대요. 크게 먹고 싶었고. 좀 창피하잖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먹고 싶고 뭐 이렇게 기도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5개를 꼽았대요. 하나님 무슨 초콜릿 하나 먹었으면 좋겠고, 키캣 초콜릿 먹었으면 좋겠고, 그 비프 저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육포, 미국 사람들 먹는 육포 먹었으면 좋겠고, 1인 권장량 견과류 이렇게 한 봉지 그거 먹었으면 좋겠고, 5번째는 기억이 안 나요. 어머니가 미국에서 이제 아들을 찾아서 면회를 왔는데 보따리를 딱 열어가지고 아들에게 비춰주는데 첫 번째 그 알지 못하는 초콜릿을 첫 번째를 꺼내셨고, 두 번째 키캣 초콜릿을 꺼내셨고, 세 번째는 비프 저크라고 하는 육포를 꺼내셨고.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네 번째 1인 권장량 견과류를 꺼내셨고, 5번째 정확하게 자기가 품었던 걸 하나님께서 엄마의 손길을 통하여 그 감옥소에서 자기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제가 뭘 여러분에게 얘기할까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떻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 믿음, 체험적 믿음으로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여러분, 뭘 포기하고 막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너를 위한 나의 사랑을 네가 확인한다면은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나를 우선시 여겨서 사랑하는 존재가 되면, 할렐루야, 내가 이 세상에 살 때에도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를 챙겨주고, 저 천국에서는 영원한 상속을 받을 그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청년들 일어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체험적 믿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는 19장 30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이것은 소위 세상에서 이 하이라키적으로 서열을 매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자 청년은 뭐 VIP였고 재물도 많았고 잘 나갔고 그래서 제일 위에 있고 뭐 베드로는 어부였고 뭐 이래서 그렇게 하이라키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키가 하나 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요. 주의 말씀의 진리에 올인합니다. 주님을 따랐다고요. 그러고 나니까 주님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핫바리, 흙수저잖아요. 그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이 어부를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늘의 기준으로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자로 만드시는 축복에 누리겠다고요? 주님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릴게요.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30절을 묘사를 합니다. 이것은 위대한 반전이다. 먼저였으나 나중되고 나중이었으나 먼저 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어디에서요?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이 세상에서도. 제가 여러분 만날 때마다 인물 하나하나씩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케네스 베라는 인물을 소개시켜 드렸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라고 붙들고 했던 한 여러분의 선배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멋지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 그렇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케네스 베 선교사님도 1년쯤 침대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더 영접하고 만난 이후에 체험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2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빼내십니다. 기가 막히게 빼내세요. 체험이죠. 그리고 지금 또 사용하십니다. 청년들에게 좀 도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가 저 뒤에서 여러분을 중보하면서 이거 한 가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어떤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식적으로 주님을 아는 정도로 이 세상에 내가 뭐 학교 뭐 좀 좋은 데 간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안 되게 하옵소서. 좋은 직장에 취직됐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뭡니까? 제자예요. 10년 후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내가 주님 말씀을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고요. 그거 하나면 된 거 아닙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반석교회 지도자로서 여러분에 서 있고 담임으로 서 있지만 그냥 이 상태로 끝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저도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우리 반석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렸고 체험적이고 실질적인 믿음을 회복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단추가 뭐지요? 주님의 말씀에 신뢰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선배들의 공통점, 주님의 말씀 딱 붙들고 달려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보란듯이 세상에. 이용표라는 사람은 내가 다음번에 커밍업. 축구 대표 감독직이나 혹은 해설 다 내려놓고 지금 싹스업이라고 하는 양말 공장, 양말 회사를 창업하여 전 세계의 어려운 자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멋있죠? 우리 청년들 이런 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달란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해 나갔더니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는 이 간증 말이에요. 그것이 간증집으로 막 해서 저한테 보고가 되고, 야, 청년들이 이렇게. 아멘입니까?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